오늘 나눌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 율법이죠. 모세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신약에서는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을 해요. 그거는 일부만 맞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폐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율법 볼 필요 없어, 이거예요. 이게 폐한 거예요. 이제 율법 볼 필요 없어. 이제 신약이야.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뭐 내가 다시 시작을 하는 거야가 아니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더 완전하게 만들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는 쉽게 말해서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거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딱 읽어보고 뭐 마음에 닿으면 지키고 마음에 닿지 않고 내 스타일 아니네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죠. 법이라는 거는 안 지키면 형벌이 있는 거예요. 죄가 되고 심판이 있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형벌은 지옥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구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죄를 사해주는, 그 지었던 죄를 없애주시는, 속해주시는, 죄속함이죠. 그것을 죄를 속해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아버지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게 신약이에요. 물론 구약에서도 회개가 있고 회개할 때 다시금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모세 율법, 구약 때의 구원과 신약 때 구원도 비슷해요. 다만 그 대상에 있어서는 구약은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방인 중에 뭐 발람이라든지 뭐 외국에 있는 어떤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대다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모든 인류에게 이스라엘을 제외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부가 가림바되었어요. 가려졌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각 차기까지. 물론 그 뜻이, 그 의미가 약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원어에서 보면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유대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의 구원과는 좀 다른 양상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거기서 뭔가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온전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법이 그전에는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있어서 구약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구원이 있었지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더 완전한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거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리스도의 법,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구약에서는 또 우리가 구약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1.1회까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룬다라는 게 뭡니까? 그거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율법의 1.1핵 한 문장 하나까지도 반드시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폐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폐했다라는 거는 뭡니까? 이제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는 제사법과 같은 경우, 어떤 정결법과 같은 경우, 뭐 문둥병, 유출병, 피가 유출되는 그런 병이 있었지요. 그리고 뭐 또 어떻습니까? 뭐 짐승을, 사체를 만지게 되면 여러분 하루 동안 부정한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약간 변화가 됐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폐해졌어요. 폐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제사로, 그전에는 구약의 제사들이 있잖아요. 번제제, 또 뭐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제사들이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대속제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또한 1년에 3번씩 또 어떻습니까?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장막절,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팔절도 있었고, 또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때 뭐 합니까? 제사를 지내요. 그때도 계속. 이거는 민족적인 제사고, 어떤 민족, 그 민족이 짓는 죄고. 잠시만요. 네, 지금 뭔가 잠깐, 어쨌든 민족적인 죄라든지 민족적으로 어떤 그 절기에 또 제사를 올려드리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어떻습니까? 또 각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도 염소라든지 또한 양이라든지,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각 개인의 죄가 있을 때. 그리고 뭐 대제사장,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어떤 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죄를 범하면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소를 바쳐라, 이렇게 소를 바치라고 이렇게 바쳐서 제사를 올려야 했어요. 족장들의 어떤 당시의 어떤 우두머리들이지요. 대제사장보다 낫지만 그 어떤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이 또한 죄를 지은 경우, 또 그리고 각 개인이 진 경우, 부자들이 진 경우, 또 가난한 자들이, 없는 사람들이 진 경우, 약간의 그 예물, 가축들, 뭐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뭐 그리고 소, 양, 염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소가 제일 비싸지요. 상식적으로도. 비둘기가 제일 싸지요. 집비둘기가 제일 싸겠지요. 산비둘기는 잡기도 힘들지요. 어쨌든 그런 차별성이 좀 있었고,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런 제사는 이제 안 지내잖아요. 유대인들만 지내고 우리는 안 지내는 이유는 완전한 제사로, 그 대상이 유대인에서 더 플러스 이방 민족까지 확장이 되어 가지고, 이제 제사를 그럼 지내야 되느냐? 제사는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폐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폐해졌다라기보다도 더 완전한 제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신약은 한 번에 완전한 완벽한 제사가 드려지시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 안에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린 양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화목제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속죄제와 하나님께 예물과, 또한 나의 그 속죄할 그 어린 양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완전히 폐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가 된, 더 약간의 어떤 완전한 어떤 그런 구원의 시스템으로 그런 바뀌게 된 거죠. 그
이제 지성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훨씬 수월하게끔 이제 바뀌어진 거죠. 누구든지 원하면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율법을 폐해졌다라고 하는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들은 율법이 폐해졌다.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주의. 율법이 폐해졌는데 왜 율법 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폐해진 것 같아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폐해졌다라고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율법은 무엇이든지 완전하게 하지 못할지니 그거는 일종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일종의 우리로 더 구체적인 어떤 법의 조항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큰 그림에서 신약에서는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바 되었나니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부음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부어졌으면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라는 건 in him,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 뭘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 걸 통해서.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신구약이 공통되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물론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은 그렇게 신구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라.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계명들 제가 27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도 거기서 하나 벗어나면은 그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영어로 보시면은 그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 안에 거한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키고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조항들, 특별히 율법의 조항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십계명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십계명이 대표적인 거. 우리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어떤 확실하게 주신 10가지 계명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십계명 중에서도 성경에서 보시면 율법에 오시면 돌로 쳐 죽이라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다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간음하는 것까지 돌로 쳐 죽여요. 간음이 몇 계명입니까? 5, 6, 7계명이죠. 7계명까지는 만약에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돌로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이죠. 쉽게 말해서 직결 심판해가지고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막 저들이 돌로 쳐 이렇게 치려고도 하고 막 툭하면 돌을 들고 막 이래지고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그런 거에 믿는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그 편에 서 있었어요. 그렇게 돌로 쳐 죽일 때 옆에 또 있었고 실제로 했는지는 거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어쨌든 그 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7계명까지는. 근데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뭐 종이든 남종이든 아내든 집이든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것까지는 돌로 쳐 죽이진 않아요. 하지만 도둑질해가지고 갚을 것이 반드시 갚아야 돼요.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럼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 5마리로 갚아야 돼. 한 마리를 도둑질해 해가지고 내가 잡아가지고 잡아먹었거나 또 팔아버리면 5마리로 갚아야 돼요.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돼. 여러분 소가 비쌉니까? 양이 비쌉니까? 소가 비싸요. 더 비쌀수록 더 그것에 누진세라 그래야 되나요? 그 누진세는 아니지만 그런 누락이 되는 수준이 더 퍼센티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을 도둑질했어요. 10억을 도둑질했어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10억을 도둑질했으면 70억을 갚아야 될 수도 있어요. 7배. 여러분 잠언에서는 7배라고 또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만약 1억을 만약에 도둑질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5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다라는 거예요. 5억을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5억과 70억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갚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 그 사람의 히브리 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6년 동안은 일하되 7년째 되는 애는 자유하게 해줘라. 그런 말씀이 그게 율법이에요.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가 가난해가지고 갚을 돈이 없다 그러면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팔아서 내 기업된 그 가나안 땅에 기업된 그 밭까지도 팔고 뭐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고 이제 갚을 것도 없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데 갚을 것도 없다 그러면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의 그 상전의 소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돌로 쳐 죽이지만 종은 약간 또 달라요. 물론 종은 뭐 죽여도 그런 말이 아니라 아주 엄하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런 아주 율법이라는 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것들을 아주 자세하고 상황마다 달라요. 우리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폭행을 했으면 저 사람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특수 폭행이 되기도 하고 살인 미수가 되기도 하고 또 무의식 중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뭐 저 사람이 크게 상해를 받을 경우는 정상 참작이든 뭐 어떤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또한 죄의 어떤 값이 경감되는 감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증가되는 어떤 괘씸죄라든지 어떤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날 때는 또 어려워질 수도 있지요.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율법을 읽어야 돼요. 모세오경에 다 율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찾아서 특별히 모세오경에 찾아서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또 있고 23장까지 그렇게 있고 또 부분 있죠. 신명기에서도 있고. 오늘은 이제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나눠볼게요. 뭐냐면 여러분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아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개를 끌고 다녀요. 핏불이라는 개는 상당히 위험한 개입니다. 핏불이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진 개는 다른 개 또는 다른 사람도 이렇게 물어서 뭐 상해를 끼치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종이에요. 뭐 핏불뿐만 아니라 무서운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에 대해서 마스크를 끼워라 뭐 이런 사회적인 입마개라든지 그런 것들을 끼워라 하는 사회적인 어떤 요구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율법을 보면 여러분 사회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소가 28절
1장의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이게 소지만은 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였어요. 쉽게 말해서 소가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는 그 고기는 먹지 말고 임자는 형벌은 면해요. 그럼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쉽게 말해서 개로 바꾸면, 개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입마개를 안 하고 막 여자들이 이렇게 개를 끌고 다니다가 반려견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손잡이를 놓쳤어요. 끈을 놓쳐가지고 그 개가 달려가서 어린아이를 물어 뜯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개는 죽여야 되는 것이,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회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가운데의 바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는 여러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꼭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돈을 꾸어가고 안 갚고 뭐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적이든 뭐 또 상해도, 돈이 없어도 어떤 상해를 끼칠 수가 있고 상처를 낼 수가 있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내면 율법은 그래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이빨은 이빨로 갚아라. 파상은 파상으로 갚아라. 파상이라는 거는 뭐 다친 거라, 부러진 골절을 파상이라고 그래요. 골절. 만약에 부러뜨렸으면 뭘 잘못해가지고 부러뜨렸다,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너도 부러져야 돼요.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또 그럼 반드시 내가 부러져야 되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생명의 속을,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생명의 속으로 속죄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배상금이죠, 일종의. 그것들이 또한 허용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또 그것조차 없으면 내가 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돈이 갚을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판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재판 어떻습니까? 법원이 얼마나 바쁩니까? 사람 관계에서는 어디든지 여러분 옳고 그름, 당시에 모세도 그랬어요. 사람들 이 소송 듣느라고 막 너무 바빠가지고 하물며 어떻습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제안을 하잖아요. 조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두머리를 정해가지고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아주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할 정도로 또 그런 식으로 했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반드시 또한 이 옳고 그름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할 수 있고 손해를 끼칠 수가 있고, 마음적으로도 그것도 그렇습니다. 마음적으로도 여러분 풀지 않으면 그것이 결코 별로 자기에게도 마찬가지고 남에게도 마찬가지고, 마음적으로도 손해를 끼친 것이 일종의 그거기 때문에, 데미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법원으로 달려갈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이게 이런 것들도 우습게 생각하면은 내 영적으로 속이 망가지는, 영이 망가지는 그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도 아주 의롭고 깨끗한 관계가 돼야 돼요. 뭐를 끼치든 뭔가 이렇게 됐으면은 또 서로 잘 좋은 관계가 되도록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화평케 하는 자들 아닙니까? 화평케 하지 않고 서로 불편하게 하고 이러면서 그냥 또 서로 뻔뻔스럽게 살면 그게 좋게 되겠습니까? 마무리가, 인생이 다 결국은 나중에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있게 하시겠죠. 어쨌든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했을 경우, 근데 알고 했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절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받는 버릇이 원래 있었어요. 주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함으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핏불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주인이 핏불이 이거 놓치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상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인지하지 않습니까? 큰 개 끌고 다니는 사람은 이 개가 다른 사람을 상해하고 자기 눈에만 이쁘고 그러지 남을 위험에
아주 큰 상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 고의로 죽이고자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단속을 확실하게 하고 입마개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아니 내 개가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뻔뻔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줄 압니까? 이거를 만약에 얘를 개로 바꿔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긴 소라고 돼 있지만 당시에는 개를 잘 키운 것 같지 않아요. 개가 성경에 들개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개가 피를 핥더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개를 이 가축으로 키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들개라든지 들짐승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들은 바가 별로 없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될 경우 소가 단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받는 버릇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받아가지고 죽이든 어떤 상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단속하지 않았어요. 이 소가 모르고 죽였다 그랬으면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랬으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겠지요. 근데 아직 살아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받는 버릇이 있어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도 물어 뜯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았어요. 알면서 임자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 어때?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나들이 하다가 개가 아이를 어떻게 크게 했어요. 큰 심각한 상해를 끼쳤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쨌든 소라고 여기는 돼 있지만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임자도 죽인다라고 돼 있습니다. 임자도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예요, 여러분. 개가 죽인 거 아니냐, 내가 죽였냐가 아니라 너는 분명히 그 개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런 습성과 버릇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너는 경고를 받았어. 하지만 단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가 힘이 너무 세서 그러면은 입마개라도 했어야죠, 사실. 그러면 어떻게 보시냐? 개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새 집을 지을 때는 새 집을 건축할 때는 새로운 집을 건축할 때는 난간을 지붕에 난간을 세우라. 왜냐하면 만약에 그 난간이 없어가지고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피 흘린 죄가 너희에게 돌아갈까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 지붕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다보다가 밑에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잘못 헛디뎌서 떨어져 죽은 게 왜 내 책임이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너는 그럴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게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죄가 너에게 있다. 뭐 완전한 100대 0이다라고 할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30대 70이다.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 죄는 너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밭을 곡식을 뱄는데 남은 한 단은 놔둬라.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게 그것들을 가져다가 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쌀 반가마니 정도를 여기다가 놔둬라. 그래서 누군가 와서 그걸 가져갈 수 있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너희가 포도밭에 가더라도 마음껏 포도밭에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포도밭에, 그래서 당시에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어떤 밭에 들어가 가지고 이삭을
이삭을 먹었어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수는 있지만 낫을 가지고 베지는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어떤 사람은 그릇을 가마니로 갖고 와가지고 이게 내 그릇이다라고 해서 가져가면은 그거 주인 입장에서는 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먹을 수는 있어.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불특정 다수를 배려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이 있을 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사회에서도 잘 되는 사람은 모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마귀도 자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자기를 섬기는, 자기를 마귀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잘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줍니다. 부를 줘요.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돈.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귀도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물질적으로 큰 어떤 그런 많은 재물을 얻는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로또같이 갑자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부모가 또한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부분, 또 열심히 성실히 충성되게 뭔가를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 정의,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사회 정의를 볼 수가 있어요. 사회 정의라는 건 사회에서 생각하는 바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정의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정의를 보여주셨어요. 사회에서 바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보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폐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예수님이 폐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왜 폐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왜 폐해요? 그래서 왜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율법에 대해서 너무 깎아내리고 율법을 보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뜻으로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율법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관계 가운데서도 어디 편에 있는지들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약의 법은 좀 더 하나님의 성품에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초등교사라 그러잖아요. 초등교사가 뭡니까?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교사라는 거, 율법이.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어린 초등생들을, 중학생들을 가리키는 수준의 그런 법이다. 그리고 그거 더 완벽한 법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 우리가 서로 율법을 보시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율법의, 법의,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의 계명의 완전한 그런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 또 같은 맥락에서 내가 너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가장 큰 계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가장 큰 계명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가장 큰 죄급에 속하는 또한 형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계명이라는 거는 그걸 안 지키면 큰 죄에 속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살인죄, 뭐 폭행죄 이것이 흉악죄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흉악죄예요. 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마음이 식어져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서는 그것이 작은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여러분 뜨거워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분량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내 마음이 식어지는 것 같으면 열렬히 사랑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